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섰사오니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신령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방해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물질로도 삶으로도 하나님 앞에 궁핍함과 갈급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또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온전하신 분, 거룩하신 분, 이런 수식어가 많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단어 가운데 대표적인 단어가 겸손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믿음이란 단어 대신에 순종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신약은 순종이란 단어 대신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볼 때에 그 믿음도 정말 중요하고 순종도 정말 중요한데 그 믿음과 순종이 과연 어디서 나오던가 이렇게 보면 결국 겸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은혜는 행한 것이 없이도 베푸시는 선물을 가르쳐 은혜라고 말을 하거든요. 은혜.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봐도 정말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한테 뭘 베풀고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런 마음이 잘 안 듭니다. 잘난 척하고 막 자신을 드러내고 이런 사람은 그래 너 잘났다 네 힘으로 해봐라 이렇게 되죠. 그런데 아무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는 이렇게 마음이 쓰여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흔히 부모들이 얘기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고. 맞습니다. 그런데 자식 키워보니까 둘밖에 안 되지만요, 특별히 아픈 자식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도 특별히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어떤 손가락이 아프냐?
상처난 손가락이 아픕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 부엌에 가서 칼로 손가락 하나 이렇게 싹 베놓고 멀쩡한 손가락과 칼에 벤 손가락을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쪽이 더 아픈가? 확실히 상처받은 손가락이 훨씬 아픕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이렇게 좀 연약한 사람한테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자랑스럽기는 똑똑하고 잘난 놈이 훨씬 자랑스러운데 이게 마음이 이렇게 애틋하게 가는 건 그렇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성품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은혜 받으려면 겸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든 공통점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간혹 겸손하지 않아도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죠. 그런데 겸손하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은 꼭 나중에 자기한테 유익이 없더라고. 바로도 내 종이라 해서 이렇게 쓰시죠. 또 빌라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빌라도가 재판에서 예수를 넘겨두지 않았으면 어떻게 예수가 죽으셨겠어요. 근데 빌라도는 어떤 교만이 있습니까? 야, 너 나한테 왜 말 안 하냐? 내가 널 풀어줄 수도 있고 너 안 풀어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상 그럴 힘이 없었어요. 왜? 나중에 분명히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폭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교만 떨다가 결국은 계속해서 지금도 사도신경을 외우는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참 비참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도 자기에게 유익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쩌다 쓰임을 혹 받더라도 자기에게는 유익함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세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이것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내용 가운데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조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으로 짐지고 죄의 짐을 지고 물질이든 환경이든 형편이든 건강이든 근심이든 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쉬게 하느냐? 정말 내 마음을 배우라.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울 수만 있다면 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까지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왔습니다. 내 짐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그 다음 말을 잘 안 들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텐데 그럼 짐을 내려놓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짐을 내려놓는 방법 말이에요. 짐을 내려놓을 때 그냥 덜렁 내려놓는 거 아닙니다. 등산 배낭 같은 경우는요, 가슴 위에도 버클을 대고 밑에도 버클을 대고 합니다. 그런 거 잘 안 해봤다가 그냥 벗으려고 했다가 위만 벌려갔다가 허리에 해가지고 뒤로 휘청해서 쓰러질 뻔한 적도 있고요. 이게 벗는 것도 방법이 필요한데 성경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는 방법이 뭐냐? 딱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배워라 하셨는데 내 마음이 뭐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요 그것을
온순하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거기 얘기는 온순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러면서 거짓말이래요. 왜?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 가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뒤집어 엎고 막 독사의 자식들 하면 이런 걸 보면 그분도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온유와 겸손을 이렇게 온순하고 맹탕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족한 사람들을 참아 기다려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는 온유하신데 누구 앞에서 온유하시냐 하면 사람들 앞에서 온유하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온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어디를 가고 싶어도 목사가 쉬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이 쉬어요. 아이, 목사님 그러시죠. 목사가 높은 사람이란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이 얘기하면 잘 사정을 안 봐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근데 성경은 온유함은 누구를 향해서냐면 자기보다 낮고 모자란 사람을 향해서 온유함이거든요. 겸손한 것은 누구 앞에서냐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못해요가 아니라 사람 앞에는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는 능력과 복음과 진리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끊임없이 겸손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사람들은 그냥 바보 같고, 죄송합니다, 어쩔 때 보면 좀 병신 같고 모질을 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능력이 저들보다 월등히 많고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영감도 있는데 온유해서 잘난 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욕하고 뭐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봐주면서 니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정말 은혜 받으면 너희들도 나처럼 변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온유함이란 얘기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질질 끌려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도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겸손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으로 역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뭣도 하고 많이 하지만 내 헌신이나 이런 것 갖고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알고 겸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랑 틀렸다고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원래 하셔야 될 일인데 그것도 참아 기다리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신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예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인데 연약한 자들 앞에서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혜나 경험 따라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를 묻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겸손함 때문이거든요. 그 겸손함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쭉 차올라오지 않으면 몇 번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본색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그걸 제 자신이 너무 많이 경험해 봐서 알아요. 과거에 큰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처음 예배당 부임하면 특별히 결심을 합니다. 이번 이 예배당에서는 한 번도 성질 내지 말고 성도들한테 너무 착하게 해야지. 정말 오래 참으면 한 1년 가고요. 그렇지 못하면 보통 한 6, 7개월 갑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하다가 어느 정도 알겠지만 이제 본성이 드러나게 돼요. 그때마다 회개하지요. 그러니 지금도 이제 얼마 만에 제 본성이 드러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잘 감추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함이 가장 최고로 드러난 사건이 뭐냐면 예수께서 침례받으시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오늘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는 사람이지만 예수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한 400년 만에 나온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침례요한을 보면서 다 저 사람 그리스도 아닐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였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우리를 로마에게서 구원하고, 저 사람이 우리들의 모든 형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저 사람이 우리의 삶을 다 뒤집어서 정말 부유하게 해주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침례요한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마음이 이렇게 쑥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쑥 올라갈 수 있다. 목사가 제일 듣기 좋고 기분 좋은 소리가 뭔지 압니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그 말을 10대번만 듣잖아요, 목사가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진짜로 뭔가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요한이 정말 대단한 것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요한이 그리스도였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근데 요한은 분명하게 자기를 알았어요. 자기는 누구냐?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건 노예도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히 그 안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는 나는 물로 침례를 줘서 겨우 너희들에게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가르칠 뿐이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느니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성령의 불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성령과 불 이렇게 따로따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성령 곧 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따로 불 따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불이라는 말도 아니에요. 성령 곧 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관주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 4장 4절이 딱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장 4절. 이사야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이사야서 4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971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는요, 심판하는 영 따로 소멸하는 영 따로라는 얘기가 아니라 심판하는 영 곧 소멸하는 영이신데, 심판하는 영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온의 딸들이라는 얘기가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믿는 자들의 잘못된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으시는, 용서하시는, 용서된 것을 보증하시는 심판자로 오시는 영이라는 뜻이고요, 그 영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심판하는 영으로 오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그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더러운 것을 완전히 소멸해버리시는, 그렇게 소멸하는 영으로도 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는 누구시냐면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성령이 누구시냐? 너희를 심판하시는 영이시고 또 소멸하시는 영이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자꾸 성령을요, 우리를 도우러 오셨다고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다 보니까 성령을 아주 너무 맹숭맹숭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뭐라 그러느냐? 나는 예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연약한 자고, 그 예수는 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데,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나도 다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하신다. 이렇게 성령을 존중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 정말 침례 요한보다 높게 표현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게 표현되신 것이 실상은 성령이세요. 그 성령이 지금 침례받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얼만큼 겸손하게 성령 앞에서 살아야 될까가 딱 답이 나오지요. 그런데 겸손하자는 말은 있는데 성령을 뭐로 안 보느냐 하면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의 영으로 안 보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는 들어오셔서 예수가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어요. 예수는 심판은 뭐로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한다 하셨어요. 결국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했거든요. 침례 요한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의 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성령이 그에게 뭐라고 깨닫게 하셨겠습니까?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바람소리 같은 자다. 그냥 먼지다. 세상의 왕이 너를 감옥에 갓고 목 자르면 죽어야 되는 존재다. 단지 너는 예수만 소개해야 되는 연약한 짐승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게 깨닫게 하셨을 때에 겸손히 그 말에 순종하여 자기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더니 결국 그대로 인생은 끝이 나지만 그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보장을 받지 않더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 그걸 원하고 계신 것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침례받으러 나아가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내가 당신한테 침례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받냐고. 그때 예수께서 온유함을 사용하시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건 맞아. 그러니 정말 보기는 그래도 네가 내게 침례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침례 베풀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셔서 성령 앞에 겸손하신 분이라는 증거를 삼으시더니 일평생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여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죠.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정상입니다. 지금도 내가 누구인가를 요한처럼 잘 알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나를 주장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내게 알게 하신 것, 나는 본래 죄인이었는데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존재에 불과하고 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기시고 영혼들을 맡기시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잘 누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권리도 있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성령의 사람이라 이 말이죠. 내가 누군데 이게 아니라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은요, 헤롯 왕에 대한, 분봉왕 헤롯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오지요. 거기 보면은 3장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것처럼 이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지요. 그 다음에 빌립은 또 분봉왕 빌립이라 그래서 자기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분봉왕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러니 그것이 옳지 못한 일이지요. 그것 때문에 요한이 선지자 사명을 가지고 그에게 징계합니다. 너 그거 잘못했다. 물론 그것 말고도 잘못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랬다면 마치 침례를 받으러 왔던 세리나 군병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럼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왔어야 정상인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깨닫는 음성이 들었으면 그럼 내가 어찌할꼬 이래야 정상인데 내가 그래도 왕인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를 잡아 가두고 죽이는 죄악까지 하나를 더하게 되더라. 극명하게 두 사람을 대비합니다. 남들이 다
왕 삼고 싶은 요한은 자기는 종보다도 못한 존재라며 자기 자신을 제대로 고백하고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고요. 정말 누가 봐도 왕 같지 않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왕 같지 않은 왕은 스스로 왕인 척하고 교만하다가 결국 왕으로는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받은 자로 끝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딱 중간에 예수께서 서 계셔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성령 앞에 겸손한 것처럼, 내가 피조물인 너희들 앞에 온유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말이에요. 똑같은 성령이 겸손하여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고 성령의 정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에 찔려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살리시는 능력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심판할 때에 분명히 보상하시는 증거로 역사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 교만하여서 그래도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그래도 내가 직분이 뭔데,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성령의 책망은 들리지 않고 결국 그 성령이 마치 양날검과 같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제사장들이 쓰는 칼을 양날검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쪽은 살리는 칼이고 한쪽은 죽이는 칼이거든요. 그것처럼 성령은 마치 심판하시는 영으로도 소멸하시는 영으로도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침례를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 받은 것이 성령 침례의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성령 받은 사람이 매 순간 이 두 가지, 심판하시는 분으로 내가 그의 책망을 드릴 거냐, 듣지 않고 소멸하시는 영으로 그 저주를 내가 쌓을 거냐를 계속해서 내가 선택해 나가야 될 사람이라. 마치 침례요한의 침례 앞에서 내가 어찌할꼬 하는 것처럼 성령 앞에서 내가 어찌할 거를 묻는 사람이 성령과 불로 침례 주시는 예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에서 바울도 내가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 온전히 되었다 하는 거 아니다. 나도 표대이신 예수 앞에 계속 쫓아가면서 나도 날마다 선택한다. 그러면서 그가 표현한 말 중에 하나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죽는다는 게 꼭 목숨을 죽는다는 얘기보다도 다른 말로 바꾸면 겸손함을 선택하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을 선택하시면서 죽음을 택하시듯이 말이에요. 넓은 길과 좁은 길 가운데 좁은 길을 택하듯이 말이에요.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것과 내 짐도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을 선택하듯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성령과 불로 침례 주시는 일을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해석은 다양해서 성령과 불로 한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는 말도 그 뜻이 맞으니까요. 그러나 결국 다른 뜻이 아니라 결국 한 성령 앞에서 내 선택에 따라서, 왜냐하면 그도 정말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라 임의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선택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그래도 우리에게 좀 강권하여 은혜 받으라고 하시지만 성령은 더더군다나 우리의 선택 이외에는 일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할 것인가를 계속 책망받으며 나아가는 것이 복이 된다. 아픈 손가락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 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약할 때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우시고 붙드실 테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증거를 좀 많이 나타내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기 위하여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하늘나라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 되어져 있느냐 한 구절만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을 길러보셔서 알죠? 아이들은 머리가 굵으면 굵을수록 말을 잘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습니다. 머리가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압니다. 언제부터 헤매느냐? 우리 아빠도 틀릴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사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아빠 엄마를 안 믿기 시작하죠. 물론 더 철들면 이제 이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성경은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절대적으로 낮추어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고 거기에 해당되는 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능력 많은 자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역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도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그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가진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예수의 하신 말씀으로 판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사역과 누구보다도 은사와 누구보다도 능력이 많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할 수 있다면 최고겠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정말 겸손함으로 성령과 불로 침례주는 이 앞에 정말 일평생 잘 선택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에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보증하시고 확증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계시오니 그 성령이 정말 소멸하는 영과 심판하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고 우리를 깨우치실 때에 무엇을 선택하며 행해야 되는지 잘 알고 행하는 신령하고 영감 있고 특별히 겸손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겸손함, 주 예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모든 은사와 역사들을 드러내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증거로 인하여 다른 이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한 주 예수의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일평생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출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라 일컬으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성령과 불로 침례주시는 이 앞에 겸손하기로 작정한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건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